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너무 잘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디모데전서 6장 이렇게 시작되죠.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누가 누구에게 합니까? 바울 사도가 자기 아들 같은 디모데에게 해주는 말씀입니다. 딱 이거 한마디예요. 디모데야, 너는 누가 뭐래도 하나님의 사람이란다. 자기 영적 스승이 저에게 이런 말 해주면 이것보다 더 행복한 거 없을 것 같아요. 우리가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다 가시잖아요. 가셨을 때 여러분에게 우리 주님께서 누구누구 착한교회 집사야 권사야 수고 많았다, 우리 장로야 수고 많았다, 누가 뭐래도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었단다, 이 말 한마디 들으면 다 끝날 것 같아요. 이 세상에 힘들고 어려운 것들, 예수 믿는다고 힘들었던 것들, 그 모든 것들 다 눈 녹듯이 사라질 줄 믿습니다. 이 바울 사도가 정말 자기 아들 같은 디모데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는 누가 뭐래도 하나님의 사람인데 끝까지 네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려면 네가 피해야 할 것이 있단다, 버려야 될 것이 있단다고 쭉 말씀해 줍니다. 제가 다는 못하고 한 몇 가지만 해볼게요. 첫 번째였어요. 디모데는 젊은 목회자잖아요. 젊은 목회자니까 얼마나 유혹이 많았겠어요. 이렇게 하면 부흥을 합니다, 저렇게 하면 부흥을 합니다, 이렇게 그런 유혹이 많았을 것 같으네요. 근데 바울서가 첫 번째 말하는 게 이겁니다. 너는 다른 진리 조심해라. 거짓 선지자들, 거짓 교사들을 조심해라. 오직 살아있는 복음만 증거해라. 이게 첫 번째였습니다. 두 번째 또 하나, 너 목회자인데 돈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재물에 대해서 네가 끝까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남으려면 이걸 조심해라 하면서 돈에 대해서, 재물에 대해서 쫙 설명해요. 그러면 너는 끝까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저도 한번 적용을 해봤어요. 내가 끝까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고 싶은데 내가 피해야 될 것이 무엇이 있을까? 제가 이제 목사가 되면 우리 선배 목사님들이 쫙 부릅니다. 불러서 이야기합니다. 우리 젊은 목사님들, 우리 신빙 목사님들 오셨는데 여러분들이 끝까지 하나님 앞에 버림받지 않고 승리의 길을 가려면 세 가지를 조심하십시오. 첫 번째 뭐입니까? 돈, 여자, 명예, 이렇게 세 가지를 다 우리에게 기가 따갑도록 말씀해 줍니다. 많은 분들이 여기 넘어지기 때문에 첫 번째, 저도 생각해 보세요. 돈 문제. 저는 돈에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모든 것 저희 아내가 다 관리하거든요. 제 철칙이 하나 있습니다. 목사는 돈 만지면 안 된다. 제 철칙이 있기 때문에 모든 거 저희 아내가 하고, 여기는 좀 된 것 같아. 그리고 아프리카에서 돈이 있어봐야 얼마나 있겠습니까? 관심도 없고. 두 번째, 여자 문제요. 여자 문제. 내 얼굴을 보고 좋아할 여자가 어디 있겠냐. 저는 항상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도 저희 아내는 늘 저를 감시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얼굴이어도 아프리카에서는 얼굴이 하얗다는 이유로 먹어줍니다. 내 머리도 빠졌고 이러는데, 어느 날 참 재밌는 이야기 하나 해드릴게요. 저희가 이제 예배를 끝나고 신방을 가요. 우리 이제 청년들, 우리 교회 저만 차 있습니다. 정말 미안합니다. 저만 차 있는데 타고 이제 우리 청년들 데리고 집 신방을 가는데 청년들 다 뒤에 태웠어요. 그리고 이제 신방 갈 청년의 집을 제가 몰라서 너 내 옆에 앉아라, 조수석에 타라. 그리고 이제 예배 끝나고 쭉 가는데 한 여자가 급히 뛰어오는 거예요. 뛰어오면서 너무나도 그 바쁜 나머지 한국말로 야! 차 옆에, 내 옆에 여자 있는데 야! 너 내려! 그러는 거예요. 뭐냐면은 내 옆에 감히 자기 외에 딴 여자가 앉았다는 거예요. 이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인들은 다 합니다. 만약에 어떤 할머니가 내 옆에 앉더라도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된다고. 저 사모한테. 뭐냐면 저는 절대로 우리 아내가 살아있는 한 절대로 바람 못 피울 것 같아요. 눈총 맞아 죽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이것도 조금 제가 극복한 것 같은데, 마지막 세 번째가 명예였어요. 근데 여기에 제가 자신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이렇게 했을 때 좋은 교회를 만났고 많은 사역들을 했거든요. 그래서 뭐라죠? 좀 이렇게 큰 것들을 좋아했어요. 이 명예가 상당히 제게 속에 있었어요. 이건 명예는 잘 모릅니다. 많은 목사님이 넘어지는데 티가 나지 않잖아요. 돈 문제 터지면 쫓겨나잖아요. 여자 문제 터지면 바로잖아요. 근데 명예는 완벽하게 감출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제 속에 그게 있었다는 거예요. 제가 제 부끄러운 이야기를 해줄게요. 저는 선교사라고 갔는데 저는 선교를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다. 선교는 나 같은 사람이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소명을 받고 어렸을 때부터 준비한 그런 사람이 가는 것이 선교지. 특별히 아프리카는 저는 선교를 한 번도 생각하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선교는 제가 가는 길이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어느 날 저를 정말 사랑해주는 한 장로님이 계셨어요. 그분은 이제 교수님이세요.
교수님이신데 그 교수님이 저를 청년 때부터 키웠거든요. 그래 놓고 제가 이제 목사 안수를 받았어요. 목사 안수를 받고 저는 솔직히 이렇게 미국 유학을 준비하고 이제 다 됐었어요. 가려고 하는데 그분이 이제 교수님이고 미국에서 학위를 받아왔으니까 그분에게 이제 뭘 했냐면은 묻습니다. 장로님, 제가 이제 유학을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좀 이렇게 조언 좀 해주십시오. 어떻게 해야 될까요? 했더니 그분이 이 말씀을 해주시는 거야. 목사님, 제가 미국 가서 박사 학위도 받고 지금 교수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뭘까요? 목사님이 미국에 가서 학위를 받는 것이 중요할까요? 아니면 아무도 가지 않은 아프리카에 선교 가는 거, 하나님 입장에서 어떤 것이 기쁠까요? 이렇게 묻는 거예요. 처음에는 들어오지 않았어요. 근데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요. 네가 갈 곳은 아프리카다. 네가 갈 곳은 아프리카다. 이게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하고 거리를 졌습니다. 그럼 하나님, 제가 1년만 제가 드리고, 저 정말 준비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 1년만 내가 드리고 다시 내가 오겠습니다 하고 간 게 아프리카입니다. 못된 놈입니다. 근데 거기서 저는 엄청난 것을 보게 됩니다.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제가 가는 곳이 비참한 곳이었어요. 쓰레기장이었는데 쓰레기장에서 쓰레기차가 오면 막 사람들이 우르르 달려가요. 좋은 쓰레기 그 자리에서 먹습니다. 썩은 그걸 보고 내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세상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너무 불공평해요. 제가 듣기만 하고 말로만 들었던 걸 직접 눈에 보니까 제가 완전히 이게 뒤집혀 버렸어요. 하나님, 뭐 그때 당시에는 뭐 복음이고 그거보다 아니라 너무 비참하니까 이 사람들이, 그걸 보고 하나님이 그랬어요.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에게, 그래, 지구 반대편에는 너 같은 사람 말고 더 비참한 사람이 있는 걸 보여주는 게, 그 사람들에게 네가 복음을 증거하려고 하나님이 나에게 보여주셨구나. 그래서 거기서 제가 엄청난 은혜를 받습니다. 은혜를 받고 있는데 어느 날 저희 아내가 그 쓰레기장에서 이상한 벌레에 물리기 시작합니다. 그 벌레에 물렸는데 그 벌레는 물고 난 다음에 그 다리 안에다가 알을 까는 벌레예요. 근데 그 알이 수술을 잘못해서 터져버렸어요. 그래갖고 다리가 통통 잘못하면 절단할 정도로. 처음에 그 있었을 때 제가 그랬어요. 제가 돌보는 사람들이 빈민들이잖아요. 하루 한 끼도 제대로 못 먹는 그런 쓰레기 먹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아내를 설득했어요. 어떻게 우리가 좋은 병원에 가냐, 그냥 여기도 병원이 있다고 그러니까 이런 병원을 가자. 그러니까 아내를 데리고 왔어요. 그 병원이란 걸 갖고 왔는데 우리 한 60년대 그런 보건소만 못하는 거, 수술을 해야 되는데 마취를 하지 않아요. 그냥 면도칼로 째면서 하는, 그걸 보면서 엄청나게 피냄새 나잖아요. 거기서 제가 큰 체험을 하게 됩니다. 저는 장로교 출신이고 합동에 총신을 나왔기 때문에 잘 이런 거 잘 믿지를 않아요. 뭐 무엇을 봤느니, 환상을 봤는지 저는 잘 안 믿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선교지에서 하도 안 믿으니까 하나님이 보여주셨어요. 수술을 받는데 피 흘리잖아요. 아내가 쓰러진 게 아니라 보조했던 제가 쓰러졌습니다. 당시 제가 케냐에 적응이 안 돼서 10kg 이상이 빠졌었거든요. 그래서 피냄새가 진동하잖아요. 그래서 너무너무 머리가 아픈 거예요. 여보, 나 너무너무 힘들어서 내가 잠깐 바람 좀 쐬고 올게 하고 나갔어요. 근데 아내가 무섭잖아요. 시커먼 분들만 있으니까, 여보, 나 너무 무서워. 내 곁에 와서 나 손 좀 잡아줘. 수술을 받는데, 그러다가 제가 또 남자잖아요. 들어갔어요. 그러다가 안을 받고 있다가 뒤로 둥 떨어져서 뻥 소리 나서 그 다음부터 저는 기억이 없습니다. 숨을 쉬지 않았대요. 난리 난 거죠. 그런 병원에서 애국인이 쓰러졌으니까 아무도 손을 대지 못하는 거예요. 만약 제가 죽으면 자기 책임을 져야 되니까. 저희 아내가 기지를 발해서 심폐소생술로 저를 살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살아났거든요. 그리고 제가 뭔가를 하나님께서 제게 조금이지만 보여줬어요. 너무 아름다운 곳으로 나를 데리고 가는 거예요. 너무너무 좋은 곳이었어요. 근데 아내가 심폐소생술 얼마나 세게 했든지 제가 눈을 탁 떴어요. 그리고 제가 눈을 뜨고 3일 동안 울기만 했습니다. 하나님, 나 같은 놈도 하나님 버리지 않으시고 나 같은 놈도 그런 곳을 하나님 준비해 주셨군요. 막 울었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저는 한국에 있을 때 좋은 교회를 만나서 많은 교회 집회를 갔습니다. 수백 교회 가서 집회를 하고 다음 세대를 살려야 된다고 책도 쓰고 방송도 나가고 나름 잘 나갔었어요. 근데 그 한 교회에서 저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거기 담임 목사님을 청빙하고 있는데 오라는 거예요. 그때 제가 흔들리고 있었어요.
하나님 나에게 이 아프리카 케냐 땅을 보여주고 이 쓰레기장을 보여주면서 나에게 새로운 삶을 줘서 이렇게 하나님 살겠습니다, 이쪽 한 마음과 또 하나는 내가 조금 순종하니까 하나님 이렇게 또 준비해 주시구나, 이 두 마음이 싸우고 있을 때 하나님이 떨어뜨린 거예요. 네 목숨 네게 아닌 거 알겠지? 네가 아무리 준비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네가 노력한다 할지라도 내가 네 손 잡아주지 않으면 너는 아무것도 아닌 쓰레기야. 여기서 제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래서 3일 동안 울기만 했습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다시는 하나님, 다시는 내 생각으로 내 뜻대로 가지 않고 하나님이 가라시면 가고 하나님이 서라면 서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다시 한국에 나왔습니다. 목사님 정식으로 파송해 주십시오. 그래서 간 게 14년이 됐습니다. 제 인생을 뒤집어 주신 하나님, 나는 그 하나님 앞에 지금도 감사해요. 내가 만약에 아프리카 케냐를 가지 않았다면 저는 지금의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했을 겁니다. 저는 정말로 많은 것들을 하나님께서 체험하게 하셨어요. 네가 그동안 배웠던 것이 다가 아니란다. 네가 뭔데 네 얄팍한 지식으로 천지의 하나님을 이 안에 네가 틀 안에 가두냐. 하나님께서 저에게 엄청난 많은 은혜들을 주셨어요. 기도하다가 하나님께 쓰러지기도 하고 피를 토하게 하시기도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게 했어요. 선교주님께 가능한 것 같아요. 왜? 네가 하나님을 제대로 체험하지 못하고 네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어떻게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겠냐는 거예요. 네도 확신이 없는데 똑같잖아요. 여러분들 귀한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 막 있으신 것 같아요. 연세 있으신 분들, 여러분이 하나님을 제대로 체험하지 못했는데 어떻게 내 자녀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겠어요? 저는 많은 교회 가서 집회를 합니다. 전 세계를 돌아다니는데 보면서 많은 권사님들의 첫 질문이 이거예요. 가슴을 치면서 하는 말이 이겁니다. 목사님,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하면 좋아요? 내가 공부한다고 다 좋은 대학 보내고 직장 받았는데 지금 교회를 나오지 않아요. 주님을 떠났어요. 이러면서 가슴을 치며 후회하는 분들을 너무나도 많이 봐요. 그때 제가 이 얘기 한 번 합니다. 그때 고3 때 어디가 더 중요했습니까? 시험이 더 중요했어요? 대학이 더 중요했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을 놓쳐버리면 무슨 의미가 있는 거예요? 내 모든 것을 다 쏟았는데 그 자녀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슴을 치면서 울면서 하소연하는데 제가 그래요. 늦지 않았습니다, 권사님. 늦지 않았어, 권사님. 지금부터 그 자녀를 위해서 눈물 뿌려 기도하십시오. 엄마의 눈물의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눈물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는 거예요. 엄마의 그 눈물의 기도. 나는 이 교회가 다음 세대를 책임지는 교회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귀한 목사님 이 교회에 와서 한국에 새바람을 넣고 있습니다. 제가 많은 한국교회 가면서 느낀 게 그래요. 한국교회 다 이제 침체된다는 거예요. 더 이상 희망이 없다는 거예요. 저는 아니라고 봐요. 곳곳에 지금도 하나님의 사람들이 무릎 꿇며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부흥을 선포하는 소수의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루터기입니다. 그 사람들이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이라는 거예요. 왜 네 주인은 너만 힘들다고 그러냐? 왜 네 교회만 힘들다고 그러냐?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아직도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세속에 물들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고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곳곳에 눈물 뿌려 기도한단다. 그 교회가 여러분의 교회가 아닙니까? 다음 세대를 깨우기 위해서 목사님을 보내셨어요. 여러분들은 뭐 해야 되겠습니까? 같이 가는 거죠. 목사님, 제가 이제 젊음은 없어요. 그러나 제가 목사님의 든든한 기도의 사람은 될 수 있습니다. 어디에 가든 무엇을 하든 제가 기도에 처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깨울 수 있도록, 죽어가는 한국교회를 다시 살릴 수 있도록 저희가 그 구루터기에 기도의 용사들이 되겠습니다. 이게 우리의 사명 아닐까요? 저는 케냐에서 많은 사역들을 했어요. 열심히 있으니까 많은 사역들을 했었어요. 하고 난 다음에 교회에서 집회하라는 거예요. 간증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간증을 쫙 했어요. 그랬더니 우리 장로님들이 박수를 치면서 그러는 게, 와, 선교는 저 선교사처럼 해야 된다고, 저렇게 공격적으로 저렇게 많은 결실을 받았다고 하면서 제가 의기양양의 설교를 하고 난 다음에 다시 케냐로 들어갔어요. 근데 어떤 일이 있는지 아십니까? 제가 교치했던 교회들이, 부목사들이 서로 싸우고 파당을 일으키고 교회가 다 쪼개지고, 제가 세웠던 학교는 그 선생님들이 그 돈 몇 푼 되지 않는 그거 횡령해서 학교가 다 무너지고,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박 목사야, 박 선교사야, 너는 내 이름을 팔아서 네 교회를 만들었고 네 학교를 만들었다. 내가 없는 그 순간 다 무너진 게 그게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냐? 그때 제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인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면서
속으로는 내 걸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내 교회를 만들고 있었고 내 학교를 만들고 있었고 겉으로는 화려하지만 네가 떠나고 난 그 이후에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때 제가 무릎 꿇고 하나님께 결심한 게 있습니다. 다시는 하나님 제 교회 만들지 않겠습니다. 제 학교 만들지 않고 제 것 만들지 않겠습니다. 이 모든 것 하나님이 주신 것 그저 주는 그런 목회자로 다시 태어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바로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만났던 것들입니다. 이번 코로나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많은 사역들을 하게 하셨는데 딱 하나예요. 이거예요. 우리 미국에서 코로나가 터지고 막 유럽에서 터지고 많은 사람이 죽기 시작했잖아요. 아프리카 사람들은 멘붕이 오기 시작했어요. 만약 이 코로나가 이 아프리카 우리 다 죽는다. 그래서 얼마나 크게 봉쇄 정책을 했냐면 정부에서 우리는 발포를 했으면 사람들이 모여있으면 흩어지려고 그래서 총으로 쏴서 죽였어요. 그렇게 흩어졌거든요. 그래서 이제 너무 다들 한국 사람들 두렵잖아요. 그래서 대사관에서 연락이 왔어요. 교민들 빨리 다 철수하십시오. 그리고 마지막 전세기를 이제 띄워놨으니까 이것 타고 다 가십시오. 이렇게 했어요. 그때 제가 고민을 하기 시작했어요. 어떤 고민을 했냐면은 나는 남더라도 우리 자녀하고 우리 아내는 제가 한국으로 보낼 생각이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그 이야기를 했어요. 전세기가 마지막 준비됐던 게 타고 가면 좋겠다. 그랬더니 저희 큰딸이요. 그때 고등학생이었는데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야. 아빠 선교사지. 선교사는 뭐 하는 사람이야? 이 사람들이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게 선교사가 아니야. 그러면서 이렇게 하는 거야. 아빠 우리 안 떠나면 안 돼? 이 사람들 끝까지 도와주면 안 돼? 제가 그때 한 방 맞았어요. 네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그 아이의 입술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 다 남기로 했어요. 남았는데 할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집 밖을 못 나가게 만들었어요. 완전히 봉쇄 정책으로. 근데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 내가 남아서 뭔가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 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기도했는데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남겨둔 이유는 분명히 있다. 네가 찾아라. 그래서 제가 뭐냐면 전화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그 전에 사역했던 것이 많이 있거든요. 교도소, 뭐 구치소, 뭐 경찰서 사역하는 것들. 그래서 그다음에 내가 장애인들 돕고 불쌍한 애들도 밥 먹이는 그 사역을 하는 걸 이야기해서 내가 전화를 했어요. 거기 우리 치프라고 그래도 추장 같은 사람에게 지금 코로나가 터져서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고 있다. 근데 나 선교사인데 네가 나 어떤 사역을 하는지 알지? 이 사람들에게 내가 다른 것은 안 하고 식량만 좀 나눠주면 안 되겠니? 좀 허락해달라. 처음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누구도. 특히 우리 중국 사람 같이 생겨서 중국 사람이 코로나 가지고 왔다고 생각해 중국 사람 너무너무 싫어했어요. 나 중국 사람 아니다. 나 한국 사람이다. 좀 해달라. 그랬더니 나중에 고민을 하더니 나중에 펄밋을 하나 써줬어요. 제 차하고 제 이름, 제가 패스터 파기거든요. 거기다가 통행증을 발급해 줬어요. 이 차와 내 차와 이 패스터 파기에게는 가서 통행할 수 있는 통행증을 발급해서 얼마나 기쁘더니 그때부터 뭘 했냐면은 내 음식을 사들기 시작했어요. 뒷차에다 가득 싣고 각 곳곳마다 갔습니다. 가서 아무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문을 두드리고 난 다음에 그럼 이렇게 쓰고 음식을 줬어요. 줘봐야 뭐 옥수수 가루 2kg, 4kg예요. 그거 하면 5일 버티고 3일 버티거든요. 한 5-6그릇 주면서 그 사람들이 문을 열면서 깜짝 놀라는 게 이게 양식 주니까 당신은 누군데? 우리 정부도 우리를 버렸는데 당신은 누구길래 우리에게 이걸 주냐고. 그때 딱 하나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믿지 않는 사람이요. 다 줬어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저는 그래요. 우리는 누굽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우리는 누굽니까?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주께서 말씀하셨어요. 너 나 왜 믿니? 너 이 시간, 잠 오는 이 시간에 왜 앉아 여기에 있니? 딱 하나잖아요. 저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싶어서 여기에 나왔습니다. 세상의 것 저 추구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사람 되기 위해서 왔습니다. 이거 아니겠어요? 그게 난 전도의 시작이라고 봐요. 한국 사회 보니까 이제 막 밖에 나가서 피켓 들고 외치고 이런 시대는 한국은 지난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 아프리카는 좀 더 가능합니다. 그러나 지금의 가장 하나님 원하시는 전도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심을 증거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당신을 보니까 당신이 믿는 하나님은 있는 것 같다고, 나 하나님 그런 거 잘 모르는데 당신 보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신 것 같다고. 이게 복음 아닐까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아닐까요? 내가 죽어서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다면 이게 십자가의 복음인 줄 믿습니다. 주께서 그렇게 오셨잖아요.
코로나가 터지고 난 다음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저는 기자 생활도 하고 있거든요.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기자도 하고 있는데 신문을 쭉 보는데 걔네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젊은 여학생들이 학교를 가야 되는데 여기는 집이 조그만 집이 하나 있어요. 뭐 3평, 4평에 2평에 뭐 5, 7명이 살아요. 그래서 집을 자도 커튼 하나만 치고 부부가 여기 살고 얘들은 그 밑에서 자요. 그러니까 이게 성생활이 물러날 수밖에 없는 게 어렸을 때 보기 때문에 집이 없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중학교, 고등학교 되면 전부 다 기숙학교를 보냅니다. 집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코로나가 터지고 난 다음에 어떻게 돼요? 이 모든 학교가 다 문을 닫고 다 집으로 돌려보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젊은 중학교, 고등학교 애들이 임시 문제로 사회적인 문제가 터지기 시작했어요. 이걸 보고 난 다음에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네가 할 수 있는 걸 찾아라. 저는 성경 장학생이라는 그런 프로그램을 하고 있었거든요. 네가 그 아이들을 데리고 와라. 그래서 제가 또 연락을 했습니다. 이번에 교육부 연락을 했어요. 내가 이런 사역을 한 사람인데 지금 내 이 신문을 보고 너무 가슴이 아파서 이들에게 내가 다른 것은 못하지만 최소한 이 지역에 있는 아이들 내가 모아서 우리 교회에서 공부를 시키면서 밥을 먹이면서 재우고 싶다, 도와달라. 처음에는 안 되는데 나중에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했더니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그러면 네가 너희 교회 모든 코로나 시설을 만들어라. 알겠다. 그래서 제가 대대적인 작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시설 다 만들고 격리시설 다 만들고 그리고 정부에서 30명을 처음에 허락했어요. 그 아이들을 모아놓고 공부를 시작합니다. 어떻게 했냐면은 성경도 가르치지만 일반 공부도 가르쳤어요. 거의 1년 동안 우리가 코로나로 모든 것이 마비됐었거든요. 그때 이 아이들은 어떻게 했냐면은 와서 우리 교회에서 공부시켰어요. 그리고 학교가 문을 닫으니까 선생님들이 일자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좋은 선생님들 다 데리고 왔어요. 공부를 시켰어요. 1년 동안. 그랬더니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제가 이런 얘기 딱 하나 했어요. 만약에 너희들 중에서 누군가가 의대에 들어가면 내가 어떻게든 다 지원해 주겠다. 그때 몇 명 친구들이 그걸 마음에 속인 거예요. 공부를 진짜 열심히 했어요. 다른 모든 학교가 문을 닫고 공부를 할 때 이 아이들은 공부했잖아요. 교회 와서. 여러분 학생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와서 매일 공부를 시켰어요. 좋은 선생님들 불러서. 그때 아이들 성적이 어마어마하게 오른 거야. 그리고 2년 전인가 저한테 막 달려왔어요. 목사님, 제가 합격했어요. 제가 나이로비 의대, 우리나라 같으면 서울대 의대예요. 거기 합격했어요. 그렇게 뛰어난 애들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 꿈 비전 잡고 하는 거예요. 제가 이런 성경 장학생들을 키우고 있는데 어떻게 처음에 키웠냐면은 처음에 제가 교회를 짓고 있었어요. 교회를 짓고 있는데 한 학생이 달려오는 거예요. 달려와서 걔네는 다 교복을 입거든요. 고등학생인데 혼을 냈죠. 지금 학교에서 공부할 시간인데 왜 여기서 어스렁거리냐 했더니 저한테 그러는 게요. 목사님 저 일 좀 시켜주십시오. 제가 담임 목사니까 담임 목사님 저 일 좀 시켜주십시오. 왜 하려고 했더니 자기가 일을 해서 학비를 벌고 싶다는 거예요. 그 무거운 돌을 움직이거든요. 처음에는 혼냈죠. 너 왜 땡땡이 치고 학교 안 가냐 했더니 알고 보니까 학교 쫓겨난 거야. 쫓겨나서 더 이상 갈 곳이 없어서 집에 가봐야 가슴만 아프잖아요. 엄마 어차피 없는 거 빙글빙글 돌다가 마지막 희망이라고 생각된 것이 교회인 거예요. 우리 선교사님한테 가야지. 근데 우리 선교사님은 절대로 공짜로 안 주잖아. 그래서 이야기한 거예요. 저는 원칙이 하나 있습니다. 아프리카 사람들이 너무 받는 게 익숙하다 보니까 저는 사지가 멀쩡한 분들에게는 절대로 공짜가 안 줍니다. 가부나 고아나 이렇게 장애인들에게는 다 도와주지만 사지가 멀쩡한 사람 오면 반드시 제가 일을 시킵니다. 대가를 치르고. 그 학생도 그런 거야. 목사님 저 일 시켜주십시오. 저 일 시켜주십시오. 저 학교 다니고 싶어요. 그 아이를 보니 눈물이 나는 거야. 야, 이 정도 아이라면 학교 보내야 되지 않나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 막으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그 당시 내가 성경 암송구조 내비게이터 129절이 있습니다. A4로 팍팍 썼어요. 이걸 딱 줬어요. 너 이거 다 외우면 내가 학교 보내줄게. 제가 이런 생각이 있었거든요. 네가 진짜로 공부를 하기를 원하고 학교를 가기를 원한다면 너 이거 외울 거다. 이거 이 많은 거 다 못 외워도 최선을 다하며 도와주려고 그런 마음을 주고 줬어요. 근데 한 주가 지나도 안 오는 거예요. 2주가 지나도 안 오는 거야. 야, 너무 많이 줬다. 나도 못 외우면서 3주째 오기 시작했어요. 이 종이를 가져가서 거의 걸레가 돼서 왔어요. 목사님 제가 다 이거 암송했습니다. 그날이 토요일이었어요. 토요일이었는데 제가 너무 기쁜 거예요. 암송하겠다는 거야. 저 학교 다닐 수 있죠. 그래서 너무 기뻐서 지금 말고 내일 내가 대예배 시간에 설교 끝나고 난 다음에 그때 네가 암송을 해라. 그리고 제가 설교 끝나고 난 다음에 정교인이 보는 앞에서 암송하라고 했어요. 딱 하고 제가 교인들에게 물었습니다. 이 학생은 학교를 다니기 위해서 이걸 다 외워왔는데 학교 다닐 자격이 있냐고. 우리 교인들이 다 박수 쳤어요. 그렇게 시작한 게 제가 성경 장학생이거든요.
그래서 그게 하나둘씩 신기해서 제가 100명이 넘어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 부어주시고 제가 딱 이거 하나만 합니다. 우리 성경 장학생들한테 학교에서 쫓겨난 아이들, 그러나 정말 공부하고 싶고 정말 학교 다니고 싶은 아이들에게 제가 서약 딱 하나 받아요. 너네가 지금은 어려워서 저 낯선 동양 선교사에게 이렇게 도움을 받지만 너네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또 대학을 가고 직장을 잡아서 누군가를 도울 위치에 있을 그때는 이제 너네 민족은 너네가 살려라. 더 이상 선교사에게 손 벌리지 말고 너네가 그 받은 은혜 그대로 갚아라. 그걸 전부 제가 서약하게 만들어요. 우리 의대생들도 마찬가지요. 지금은 너네가 받는다. 그러나 네가 의사가 돼서 누군가를 도울 위치에 있을 때는 이제 너네 민족 네가 살려야 되지 않겠니? 급하고 이들이 다 서약해요. 그렇게 시작한 게 하나님께 부르주셨는데 얼마까지 해주셨냐면은 저는 그래요. 저는 부르짖으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하나님이 해줄 줄 믿습니다. 이번에 제가 100교회 학교를 선포를 했어요. 근데 어떤 단체에서 제가 성경을 만드는데 어떤 성경을 만들었냐면 하나님 어떻게 합리적으로 전도를 할 수 있고 이 학교를 들어갈 수 있을까 했더니 지혜를 주셨어요. 우리 아프리카 케냐는 입시에 성경과 코란 둘 중에 하나 배워서 시험을 보게 하게 돼 있어요. 그런 제도가 있거든요. 그래서 선택 과목이지만 대부분 아이들이 코란이나 성경 둘 중에 하나 가지고 대학 입시 시험을 봅니다. 이걸 내가 착안했어요. 제가 고등학교 선생을 좀 했거든요. 대한학교에서. 그래서 이걸 보면서 아 맞다 이거다. 자, 이 학교를 뚫으려면 그냥은 안 된다. 그래서 제가 입시 성경이라고 만들었어요. 뒤에는 지난 10년 동안 그 해놓았던 것들 입시 문제 있잖아요. 이걸 제가 묶어서 편집을 하고 앞에는 성경을 넣었어요. 그래서 이걸 주고 만들기 위해서 이게 스쿨 바이블입니다. 이걸 제가 만들고 이제 교육부한테 찾아갔습니다. 한 학교 찾아갔어요. 학교 찾아가서 그 선생님이 누구냐면은 교장 선생님이 감리교 권사인가 이렇게 감리교는 권사제도가 있잖아요. 권사래요.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성경을 들고 그 학교 찾아가서 그 교장 선생님한테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교장 선생님, 당신이 내 크리스천이라고 들었다. 내가 당신 학교를 명문 학교로 만들어주고 싶다. 그랬더니 귀가 솔깃하겠잖아요. 저 외국인이 와서 얼마나 돈이 많이 우리 학교를 도우려나, 뭐 건물 지어주려나, 그리고 솔깃하고 온 거예요. 내가 딱 얘기했어요. 나는 선교사인데 나는 다른 건 줄 수 없지만 내가 만든 이 학교 스쿨 바이블이 있다. 이 스쿨 바이블을 너네 학교 1,500명인데 다 주겠다. 대신 딱 하나만 약속해달라. 당신도 크리스찬이고 모든 지혜는 위에서부터 온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공부할 수 있는 샘플링 학교를 만들어보자. 당신과 내가 해보자. 그래서 당신은 각 담임 선생님들을 관리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제가 부목사를 다 데리고 각 교실마다 들어갔습니다. 성경을 주면서 성경 쓰기 또 스티커 다 만들고 그 아이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수업 시작 전에 5분도 좋다 3분도 좋다. 영어 수업하기 전에 수업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공부하는 그런 기도와 세상의 공부가 어떻게 다르는지 너희들이 증진이 돼서 샘플을 만들어라. 그렇게 내가 곳곳마다 외쳤어요. 그 학교 전체 1,500명을 놓고 교실 곳곳에 들어가서. 그리고 1년 후에 2년 후에 어떻게 하나님께서 역사하는지 보자. 세상의 방법과 하나님의 방법이 어느 것이 더 강한지 우리가 그 샘플을 만들자 하고 시작됐어요. 그래서 그 아이들을 가르치기 시작했는데 지혜는 누가 주시나요? 하나님의 공부를 하는데, 세상의 공부를 하는데 지혜 달라고 집중력이 없을 때 하나님 집중력 주시옵소서. 나 하나님의 방법대로 세상을 이기겠습니다 하는 그런 수학 공부와 그런 영어 공부와 세상의 학원 공부가 어디가 이기겠어요? 누가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이 주시잖아요. 변하지 않겠어요? 애들이 뒤집어지기 시작한 게 그 학교가 너무너무 내가 감동을 받았어요. 이 한 학교만 해서는 안 되겠다. 하나님, 제가 찾아가겠습니다. 이 학교 하나가 아니라 이 지역에는 전체 학교 제가 찾아가겠습니다 하고 찾아간 게 교육감을 찾아가기 시작했어요. 지금 말은 경기도죠. 경기도 교육감을 찾아가서 내가 설명을 했어요.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공부하고 이렇게 학교가 변했다. 이 한 학교만 아니라 많은 학교, 당신 밑에 있는 수백 개 학교가 있는데 거기를 하고 싶다. 도와달라 했더니 그 친구가 첫 번째 말하는 것이 무슬림인 거예요. 너 체포해야 된다고. 네가 누군데 우리 허락도 없이 네 마음대로 가서 성경을 나눠주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했어요. 그동안 제가 사역했던 거 교도소, 구치소 했던 사역을 쫙 보여서 이런 사람이다, 이런 사역을 하고 있어서 이 민족을 변화시킬 것은 난 하나님 말씀이라고 봅니다. 누가 말해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그 성경은 지금도 살아있고 내 인생을 바꿔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길래 난 이것으로 내 목숨을 건설합니다. 내가 다른 것을 못 주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을 교도소에 주고 구치소에 주고 경찰서에 줘서 그들이 변화됐다. 이 하나님 말씀 살아있다, 나에게 해주라. 그 친구 무슬림에 대한 감동을 받은 거야. 내가 비록 교육감이지만 내게 그런 고난이 없다. 가서 우리말하면 서울이죠, 서울 교육부 장관을 만나라. 그 사람만이 허락해 줄 수 있다. 제가 갖겠습니까 안 갖겠습니까? 저는 딱 하나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기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이다고 제가 무작정 쳐들어갔어요. 물론 만나주지도 않았어요. 교도소나 경찰서는 개몽을 하기 때문에 다 퍼미션 줬지만 교육은 다르다는 거야. 너 말고 다른 종교도 있다. 하나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이 민족을 바꿀 길이라면 하나님 허락해 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런데 6개월 만에 교육부 장관이 그걸 보고 감동을 받았나 봐요. 이 사람이 누구길래 우리 케냐 전체 이런 스쿨 바이블을, 입시 성경을 주겠다는 거냐. 저한테 펄밋을 줬어요. 그렇게 시작된 거거든요. 하나님께 저는 외칩니다. 하나님, 제 작은 외침이지만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일이라면 하나님께서 앞서가서 행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하나님의 사역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청암교회가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비록 조그만 교회지만, 서울에 있는 조그만 교회지만 이곳에서 불씨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 다음 세대를 깨울 수 있는 그 교회의 진원지가 청암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 제가 무릎을 꿇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제가 물질이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곳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거룩한 비전을 품고 하나님에게 가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누가 뭐래도 그 하나님 살아계셔서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이 귀한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의 인생을 바꿨다면 이제 여러분의 자녀들도 바꿔야죠. 무엇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의 것 주지 마십시오. 제가 무슨 운동을 하고 있냐면 유산 물려주기 않기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 유산들을 자녀들에게 물려주십니까? 그거 하나님께 물려주세요. 다 지키고 나머지 모든 것 하나님께 물려서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갈 거 아니에요. 너 뭐 하다 왔냐 물어보면 여러분 대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제가 열심히 모아서 우리 자녀들 잘 교육시켰고 그게 여러분들의 마지막 인생의 목적이겠어요? 물으실 거 아니에요. 너 뭐 하다 왔냐? 심판날 하나님 앞에서 물었을 때 뭐 하다 왔냐 할 때 여러분의 대답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 나는 누가 뭐래도 하나님 사랑하다 왔습니다. 나 많은 사역은 못했지만 나 하나님 사랑하다 왔습니다. 이거 안 하면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고맙다 누구누구야, 고맙다 청암교회 누구누구 집사야, 권사야, 장로야, 내가 너를 기억한다. 하나님, 나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의 삶의 고백이 되시길 바랍니다. 저희 케냐에 어떤 분이 오시냐면은 꼭 독일에서 1.5세입니다. 어렸을 때 엄마 따라서 파독 간호사로 가신 분이세요. 그래서 거기서 공부를 하고 한국말도 잘하지 못해요. 근데 저희 한번 케냐에 한번 오셨어요. 와셔서 이제 저희 사역을 보고 너무 큰 은혜를 받으셨어요. 그분이 그러는 게, 목사님, 내가 이제 왜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른 것은 못하지만 저 빈민 아이들에게 소풍 한번 보내주고 싶습니다. 또 우리 애들 축구 잘하는 애들 있거든요. 저 축구 토너먼트를 열어서 전도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하고 매일 그렇게 헌금하신 분이 오신 분이 계세요. 그분이 이제 독일에서 식당을 하기 때문에 정말 바쁘세요. 식당이 많기 때문에. 어느 날은 너무 바빠서 이제 못 올 일이 있어서 제가 그랬어요. 집사님, 이번에는 안 오셔도 됩니다. 이번에는 안 오셔도 되고. 그랬더니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선교사님,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제가 그 일주일 케냐 가서 은혜 받고 간 그걸로 1년을 제가 버팁니다. 거기서 은혜 받고 1년을 버티는데 오지 말라면 너무 섭섭합니다. 꼭 오세요. 오셔서 자기에 있는 모든 것들 다 벗어주고 와요. 공항 갈 때는 마지막 인사하잖아요. 그럼 혁비를 풀어요. 목사님, 이거 받으세요. 이런 신분이요. 제가 독일에 집회를 한번 갔습니다. 독일로 오니까 그분이 너무 기뻐하시잖아요. 꼭 자기 식당 와서 마음껏 밥을 먹으라는 거예요. 제가 근데 점심때쯤 한번 갔습니다. 그 식당 앞에 갔는데 사람들이 줄을 쫙 쓴 거예요. 이야, 얼마나 장사가 잘 되게 지금 이 시간부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줄 서 있는가 했더니 알고 보니까 전부 다 사람들이 허름한 거예요. 독일 노숙자들 있잖아요. 근데 난민들, 이 사람들 쫙 줄 서 있는데 가게 식당 오픈하기 전에 먼저 그 사람들에게 전부 음식을 먼저 줍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오픈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감동을 받았습니다. 당신은 진짜 크리스찬이라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나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재물이, 나에게 주신 이 가게가 하나님 영광 선포하라고 만들어 주시는구나. 그때부터 바뀌었다는 거야. 그래서 먼저 그 사람들에게 다 나눠주고 그리고 오픈해요. 근데 하나님 부어주시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최근에 저희 장로님이 한 분 오셨어요. 제가 가까운 장로님인데, 이번에 이제 코로나가 열리고 난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막 해외여행으로 많이 떠났잖아요. 그분은 어디를 생각하냐면 선교지를 생각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병원문을 닫고, 소아과 의사신데 닫고 이제 케냐로 오시겠다는 게, 와서 의료 진료를 했어요. 막 10시간 넘게 차를 타고 가고, 그 오지에 가서 텐트 하나 쳐놓고 거기서 물도 전기도 없기 때문에 거기서 물수건 하나로 살고 그랬거든요. 물티슈로. 그러면서 하는데 그 사람들이 이러는 거야. 그 현지 사람들, 한 번도 외국인이 가본 적이 없는 그곳인데 이런 고백을 해요. 저 사람은 천사 같다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그러는 거야. 우리가 뭔데 저 한국에 잘 나가는 저 의사가 자기 돈 다 싸주고 약 다 사서 그 사람들 한 명, 심지어 그 고름 다 짜주고 항문도 다 닦아주면서 다 하시는 거야. 그분들이 그러는 거야. 그 밤에 이제 다 끝났어요. 다 끝났는데 애기가 이제 아프니까 온 거예요. 그 약도 다 떨어졌는데, 근데 그 장로님 마지막 하나 약 찾으려고 후레쉬 비춰가면서 다 치유해주고 그 다음에 살았거든요. 그리고 이제 한 아이가 왔는데, 올 때 어떻게 하냐면은 그 자전거에 실려서, 어떤 아저씨 자전거에 실려서 온 거예요. 옆에서 온 거예요. 딱 이렇게 진료하는데 집사님이, 장로님이 그러는 게, 이 아이는 못 고칠 것 같다고, 이 아이는 자기 실력으로는 안 된다는 거야. 보니까 다리가, 거기가 말라리아 창굴 지역인데 말라리아에 걸려서 이게 이쪽에 허벅지 다 썩은 거예요. 그래서 다리를 절단해야 되고 이제 앞으로 얼마 못 살 것 같다고. 장로님 저한테 이랬겠어. 목사님, 저 아이를 살릴 방법을 한번 찾아보자고. 자기가 연대 나왔으니까, 연대가 그래도 기독교 계통이니까 자기 친구들이 연대에 많이 있대요. 그 연대병원에. 거기다 연락을 해서 이 아이를 살릴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찾아보자고. 그래서 한국에 오셔서 막 연락을 해. 저도 찾아보고.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를 했냐면, 그 아이 하나 살리려고 저 오지에 있는 10시간 넘게 걸리는 그 오지에서 전기도 물도 없는 그곳에 사는 아이인데, 그 영혼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나이로비에 있는 곳에서 한국에서 연수 갔다는, 연대에 많이 연수 가는 그 분야의 전문가가 한 명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그러는 게, 제가 그 친구 고칠 수 있습니다. 그러는 게, 인공 관절 받고 하면은 걸을 수 있다고. 그래서 그 친구 얼마 전에 2차 수술까지 끝내고 지금 왔습니다. 지금 6개월간 제가 저희 스텝 집에 살게 하면서 지금 재활시키고 있는데, 뭐죠? 이거예요. 뭐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 계시나요? 뭐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나요? 하나님 영광 선포 아니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려고 이 자리에 앉아 있지 않으세요?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청암교회 누구야? 나는 누가 뭐래도 하나님의 사람이다. 네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려면 오늘 말씀합니다. 네가 피해야 될 것이 있고 끊어야 될 것이 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 거 있으면 그것 나한테 주지 않으렴? 그것이 자녀니? 그것이 자식이니? 그것이 돈이니? 그거 잠시 내려놓을 수 있니? 나를 위해서 그건 내려놓을 수 없겠니? 이 질문 앞에 서셔야 됩니다. 그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어떤 직장을 가지고 계세요? 어떤 일을 하세요? 아니, 저 은퇴했는데요. 아니에요. 니네 교회 준 사명이 내게 있다. 네가 그 기도회의 자리에서 이 한국교회를 살릴 수 있는 그 역할을 네가 해야 되지 않겠니? 목사님이 어디 가서 무엇을 하든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목사님 어디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음 세대를 깨우기 위해서 애쓰시는데, 하나님 저는 다른 갈 수 없어요. 저 기도할 수 있습니다. 기도회의 자리에 가서 함께 기도로 동역하겠습니다. 물질이 있으세요? 하나님 이건 물려주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 선포하는데 하나님 나라 이해인데 쓰겠습니다. 오늘 뒷부분에 나오잖아요. 네가 하나님의 사람이니? 네가 돈을 맡은 자니? 그럼 그거 어디에 써야 되는지 하나님의 일이라고 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라고 하잖아요. 그게 우리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누가 뭐래도 하나님 살아계세요. 제가 지방이죠. 지방에서 집회를 하는데 어떤 분이 제 설교를 끝나고 난 밤에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제가 하나님 저에게 주신 말씀이 있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했더니 그러는 거예요. 제가 오늘 같이 기도받고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 주셨는데, 제가 보통 새벽 3시 반에 일어나서 폐병을 주는데, 폐지를 주는데요. 그래서 그걸 팔아서 이렇게 사시는 분인데, 자기가 이제 1시간 더 일찍 일어나겠대요.
그럼 2시 반에 일어나서 먼저 죽고 그거는 제가 선교를 위해서 쓰겠습니다. 이걸 받아주세요 하고 저한테 돈을 붙이셨어요. 제가 눈물이 났어요. 폐지와 폐병을 주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제가 다른 건 못하지만 이건 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사역이 시작된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 보면은 사랑부라고 해서 장애애들이에요. 장애애들. 그 장애애들이 저금통 조그만 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케냐 아프리카를 도와주세요. 밥 못 먹는 애들, 굶은 애들을 도와주세요. 장애인들을 도와주세요 하고 조그만 저금통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한 달에 한 번 가져오는 날인데 매주마다 가져온다는 게 어제 연락이 왔어요. 선교사님, 이번 주에도 2만 원이 모였어요. 이거 선교로서 써주세요. 하나님의 일은 그렇게 시작됩니다. 그렇게 거창하게 큰 것부터 시작한 게 아니라 가장 소중한 사람들의 눈물의 기도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기도로 하나님의 일은 지금도 시작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교회의 그 귀한 헌금이 그렇게 아프리카에 씁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가 선포했습니다. 어떤 선포를 하겠어요? 하나님, 이 아프리카를 저에게 주십시오. 제가 1000만 성도를 결실하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어떤 데서 이름도 알지 못하는 게 제가 성경 그거 하잖아요. 했더니 100만 권을 후원해 주시겠다는 게 100만 권이면 수십억이에요. 알지도 못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또 선포한 게 있습니다. 제가 각 학교에 1, 3 선포를 했습니다. 한 학교, 거기에 한 선생님, 그리고 3명의 스쿨 장학생들, 성경 장학생들 해서 이 아이들을 매년마다 키울게요. 지금 100교회를 제가 선택했어요. 여기서 매마다 나올 겁니다. 제가 이런 선포합니다. 케냐를 보십시오. 아프리카를 보십시오. 지금은 못 살고 가장 흠이 된 거고 부패했다고 하지만 20년 후에 30년 후에 보십시오. 이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라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공부해서 세상 앞에 나갔을 때 이들이 이 민족을 바꿀 것입니다. 아프리카를 변화시킬 겁니다. 저는 그 확신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사는 것처럼 저희도 아프리카에서 이 아이들이, 이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세상 앞에 나가서 누가 뭐래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상 앞에 나갔더니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켰다고, 내 민족을 변화시켰다고 그 간증할 사람들이 여기에 있다고, 그 사람들이 지금 키우고 있는 겁니다. 그런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의 다음 세대를 여러분 교회가 지금 키우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곳 대한민국에서, 저는 저 아프리카에서 함께 하나님의 영광 선포하면서 그렇게 나갈 줄 믿습니다. 지금은 100교회지만 이제 200교회, 500교회, 1000만 교회들이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면서 그렇게 할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지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영상 하나만 보여드릴게요. 이제 2개 영상을 보여줄 텐데 짧은 영상 하나입니다. 보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지 한번 보시고 그 스쿨 바이블이라는 게 있을 겁니다. 아프리카 대륙을 점령해 오는 이슬람. 케냐는 이슬람의 맹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학교는 아프리카의 이슬람화를 위한 교두보가 되고 있습니다. 케냐 공교육 커리큘럼에 포함된 성경과 코란, 무엇을 선택해 공부할까요? 그래서 성경은 학교로 가야 했습니다. 스쿨 바이블 1만부가 10개 고등학교에 보급되고 2022년 교실에서도 스쿨 바이블을 만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성경 읽기 수업, 입시 준비에 활용하고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믿음을 세웁니다. 아이들은 스쿨 바이블과 함께 성경 읽기 서약도 합니다. 내 책이 생겼다고 즐거워하는 아이들도 있네요. 주 교재로 선택된 성경은 학교장과 선생님들의 적극 지지를 받으며 보급됩니다. 학교에서는 바이블 콘테스트를 통해 성경 장학생도 선발합니다. 학비가 없는 아이들에게 성경 장학금은 학업을 계속하게 하는 힘이 되죠. 코로나19로 학교가 문을 닫았을 때 교회는 스쿨 바이블 과외로 아이들을 모아 공부시켰습니다. 성경은 다시 아이들에게 장학금이 되고 학교로 돌아갈 준비를 시켰죠.
성경의 공교육을 지원하고 청소년들의 성경적 가치관을 세웁니다. 스쿨바이블은 청소년들에게 동등한 학업 기회를 제공합니다. 한 권의 스쿨바이블은 케냐 청소년을 위한 한 명의 선교사가 되어 남하하는 이슬람의 방어선이 될 것입니다. 스쿨바이블, 케냐 청소년을 위한 가장 탁월한 선교입니다. 스쿨바이블은 오늘도 1만 명의 청소년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이 스쿨 바이블을 만들면서 이 학생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너희들은 한 사람이 아니다. 네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태어났다 해서 네가 한 민족을 깨울 수 있고 니네 민족 전체를 뒤바꿀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다음 세대가 바로 그런 겁니다. 여러분의 귀한 자녀 거기만 머물지 말고 세상을 움켜쥘 수 있도록 세상 앞에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내pe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바꾸셨다고. 저는 예전에는 처음에는 다 신학교를 보냈어요. 지금 신학교 보내지 않습니다. 아무나 신학교 가면 안 된다는 걸 제가 안 왔어요. 처음에 제가 신학교 가면 좋아하니까 막 왔었어요. 지금 못 가게 합니다. 너 비전이 있니? 네가 달란트가 뭐니? 그 달란트에 맞게 다 보내요. 어떤 애는 의대를 보내고 법대를 보고, 어떤 애는 일반 플럼버 이런 일을 하게끔 만들어요. 그냥 빵 굽는 것들, 네 맞는 것들, 그곳에서 네가 하나님의 영향을 선포하라고 그렇게 만들거든요. 그러면 제가 딱 하나 한 게 있습니다. 자, 우리가 성경 장학생을 뽑잖아요. 뽑아서 각 학교에 3명씩 다 버려진 애들, 그런 애들이요. 뽑아서 100개의 학교를 지금 하고 있는데, 두 가지 제가 투력을 하고 있어요. 하나는 다음 세대 미래를 책임질 학생들, 중고등학생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100교의 젊은 목회자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100교의 다음 세대를 만들 교회 100개를 이제 선택해서 목사들을 선택했어요. 당신들이 두 축으로 영적으로 이끌어라. 그리고 이 아이들은 세상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할 거야. 두 축으로 가고 있는데, 그런 얘기를 하나 했어요.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서 안 된다고 무너지면 아무도 할 수 없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간다면 하나님은 역사하실 것이다. 난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내가 스쿨 장학생들에게 그런 이야기야. 너가 리더가 될 것이다. 리더는 네가 믿는 하나님 정도는 다른 사람에게 전파해야 되지 않겠니? 네가 믿는 하나님을 네가 자신 없으면서 어떻게 세상 앞에 나가겠니? 리더는 네가 믿는 그 신념 정도는 다른 사람을 설득할 수 있겠다. 그래서 우리의 커리큘럼 중 하나가 전도가 있습니다. 그 영상 하나 또 보여주세요. 그 아이들이 직접 가서, 저는 뭐든지 내가 믿는 하나님이 있다면 그 하나님을 증거하게 만듭니다. 그 사람이 목회자이든 그 사람이 총회장이든 데리고 와서 저랑 같이 가서 현장에 전도하게 만듭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네, 목사들입니다, 전부. 네. Ikaleta huzuni, ikaleta magonjwa, ikaleta umaskini, na kuna Mungu. So wakati binadamu alikuwa peke yake, The head, eyes of love, mouth of scripture, hand of fellowship. sasa initially Mungu alikuwa na 십자가의 복음, 우리의 유일한 희망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주된 목적이 왜 여러분들 이 자리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 선포하려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사람입니다.